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성도들이 교제하시기를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뜻대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빨리 들으셔야 돼요. 저와 이렇게 약속했던 그 내용은 내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달려올 수 있도록 지금 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이 그래야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는 진리의 영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아멘 하셔서 그것을 내 자신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는 부활주일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내용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범죄한 내용이 있고 죄도 다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의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부실하고 없어져 가지고 부활되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는 성경을 알고 내가 참된 믿음의 자리에 지금 서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오묘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높이와 깊이와 넓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물론이요,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계시록에까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그토록 난해하게 기록된 내용이 뭐냐,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도 세미하게 모든 걸 기록했지만서도 요한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함께 일반적으로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관원이라고 하는 누가 지금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게 되게 됩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관원입니다. 관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니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러저러한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을 논하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든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교하신 하늘나라에서 오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려면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내용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를 나를 낳으신 어머니 모태에 다시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의 달란트가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깨달게 될 때 너무나도 감사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큰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 뜻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되게 바르게 알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애굽의 뱀의 소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나가셔야 됩니다.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라고 예레미야 4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소리는 뱀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뱀의 소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심령이 소생하는 그 내용의 역사가,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는 가운데 한 3일 동안만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머리가 깨어났어요,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그런 내용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저거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바리새인들에 대한 누룩을 쥐어라, 세상 소리 쥐어라는 겁니다. 그 썩은 누룩과 같이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그럼 본래 왜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났던 이 모습으로는 천국을 못 가는가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의 원인을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거듭 태어나고 내가 이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될 때, 내가 이로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믿는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형 교회가 반듯하게 반석에 서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여러 교단들이 지금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런 내용은 약관입니다.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닥치게 되게 될 때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 태어난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가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영의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금 거듭 태어나야 될 원인 자세를 성경을 분석해야 돼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수많은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복을 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리하면 나오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은 예 아니에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고 그러는 성격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냉정합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지만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 맞다. 이것은 내가 너의 약속대로 내가 약속을 지키리라. 이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되는가? 그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과의 언약을 맺었죠. 근데 언약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과 모든 식물은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진리였습니까? 비진리였습니까? 진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출발돼야 됩니다. 그런데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보면 어디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꼬입니다. 결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만서도 우습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와나 아담이 너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는 따먹으면 죽어. 그러면 거짓말이 근접을 못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와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뱀이 속이는 말에 거짓말에 유혹당해서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데 왜 두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남자 여자가 두 부부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왜요?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해요? 보조 역할하는 돕는 자로 붙여졌기 때문에 둘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좀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갈비뼈가 여러분들 바가지를 긁어요, 안 긁어요? 긁어요. 그건 당연하게 긁어요. 난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긁게 되는 내용의 자체가 뭐냐? 남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긁어대는 거예요. 그걸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할 경우 가족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남에게는 잘 베풀고 잘하는 것 같아도 내 가족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에게 공격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막 확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게 내주하는 역할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시험해서 바르게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주자가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남편 되는 아담을 넘어뜨리게 만들게 된 동기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이 똑바르게 바르게 그건 아니다. 당신 실수한 거야. 그거 따먹으면 안 돼.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이랬더라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가 좀 가지요. 여러분들이 아내 말을 잘 들어서 잘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과 늘 부딪힙니다. 그런데 순종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원인 자체를 먼저 분석하게 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담이 맨 첫 번에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생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입니까? 육체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준비했느냐면 초신앙자들을 잘 지금 들으라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오늘도 본문에서 요한복음서 말씀하신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 예수 믿는 건 믿는다 할지라도 입으로만 믿는 믿음인지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그 다음 단계 내가 거듭 태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분명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거듭 태어나야 하늘나라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단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보다 한 단계 위의 단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건 어디서 어느 쪽으로 구원받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듭 태어나야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동기가 뭔가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내용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에 미혹당하는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하고 내가 그걸 거부하는 것하고 내가 만일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하고 차이가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라고 하는 계통들이 결과적으로 거짓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지 못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와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영이 결과적으로 미혹당해서 살고 있는데 미혹당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고 선과 악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말 세상과 진리 세상과의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쟁이가 됐어요?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거짓말쟁이. 누구나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다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의 116편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누구의 원인 때문에? 하와가 뱀의 거짓말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의 전체가 거짓말 영이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르게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들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주 동안에 한 번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14일째 가서 14일째도 못 들으면 21일째 가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21일 동안 14일 동안 무슨 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거짓말 영 하는 사람들과의 같이 뒤엉켜서 살고 있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화시키고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비진리에 거짓말한 자들과에 대해서 속고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성경을 통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천국의 세상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진리가 충만했던 시대며 거짓말이 전혀 없었던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구상에 거짓말이 아주 바다를 덮는 것처럼 덮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마나 되는가 하는 내용의 자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거짓말 영이 들어오는데 누구의 영을 받았다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뱀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 같으리니 그럽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보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무슨 소리다? 뱀의 근본적인 원리가 뭐였습니까? 하와를 꼬였던 거짓말쟁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상에서는 세상의 소리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있으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의 세상 소리하는 건 뱀의 소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열린 사람, 기도만 많이 열심히 해도 영혼이 열린 사람들 많습니다. 단상에서 뱀의 소리를 내는 그 내용 가운데 입에서 뱀의 혀가 나불대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게 거기만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열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걸 믿어야 되지요.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내 마음대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떠나게 되게 되면 생명수에 흐르는 7수의 물을 먹기가 힘들 정도에 대한 흐린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화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진리 말씀을 전하고자 몸부림치며 달려왔다는 것이 이 종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연동한 지금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을 캐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 내용 속에 거듭 태어나는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 태어나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엄청나게 높고도 깊고도 광대하십니다. 성경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일평생을 다 전해도 그 말씀 다 전하지 못하면 똑같은 말 하는 거 돼도 다릅니다. 왜? 너무나도 높고도 깊고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 영이 함께 운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에 뭐가 되었다? 아비가 되었다. 그럼 누구 영에 속해 있다는 거죠? 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이 뭐냐? 진리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와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신명들마다 진리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영을 받고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속에서 51편을 보시면 시편 51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지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영으로 태어납니까? 우린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부모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를 낳습니까? 아니면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까?
부정부율이라고 하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태어났는데 그게 죄악으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그 영을 받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낳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영의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감투만 쓰고 앉았었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유전적인 그 모든 유대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진리의 말씀에 모세의 오경을 올바르게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지금 소망이 확실합니다. 왜? 진리가 확실하니까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삼켜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복받아 천국 가셔야 됩니다. 때는 다다르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실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위에서 나시는데 위에서 나게 된 동기를 갖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남자의 씨를 여자가 받아가지고 잉태해가지고 이 세상에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럼 그 이름을 호적에 갖다 올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요? 남자의 씨를 받았으니까. 남자의 씨를 받았으니까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듭 태어나게 되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까지 말씀인데 내용 좀 길어서 잠깐 중간에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먼저 6절까지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연결하기 위해서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는 걸 설명하는데 아브람이 누구를 낳고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럼 아버지 남자가 자식을 낳는 걸로 나옵니다. 그건 누구에게 족보에 올라간 거지요? 남자의 족보에 올라간. 여자들이 홀로 있는 여자가 말하기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자를 만나야 내가 자식을 얻든지 못 얻든지 하지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자를 만나야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남자가 지금 남자를 낳습니다. 누굴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근데 그 족보에 누구에게 올라가느냐? 남자에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도 법이 남자가 자식을 낳게 되면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요? 남자의 족보에. 이것이 쭉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기까지의 남자 족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12절부터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근데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12절부터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르바벨을 낳고 스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쇼를 낳고 아쇼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마리아라고 하는 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 앞에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내용에 태어난 경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거기 18절부터 17절부터 보시겠어요? 아니 18절부터 보시겠어요? 18절부터 18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마리아하고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동침을 하지 않고요, 마리아의 여자에게 아이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거 여자가, 이 마리아 나하고 약혼한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뭔가 동침했구나 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들어섰단 말이냐, 이치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지금 동침했다는 내용 뜻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아이가 다른 남자하고 관통을 해가지고 아이를 베었다고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남자를 만나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니까는, 아이니까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뭐 한다고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럼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고 하는 내용의 설명이 이겁니다. 위에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해서 들어가가지고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의 뜻을 설명하는 겁니까? 거듭 태어난 내용,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걸 갖고 천국 못 갑니다. 거듭 태어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야 거듭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 우리는 남자 족보에서 누구의 족보로 바뀌어요? 여자의 후손의 족보로 바뀝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시록의 12장 6절 이하에서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게 교회가 도망한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자로 다 칭하면 안 됩니다. 거듭 태어나야 여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의 기초가 먼저 잘게 다져져야 성경이 전체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태어난 것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그럼 거듭 태어나야 되는 건 어떻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그게 거듭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 이해가시죠? 야, 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을 전하시는 한국에 200명의 계시록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또 여자가 아이를 배 해 사람의 고통에 이르고 뭐 이렇게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 세상에 가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것이 다시금 거듭 태어나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부터 나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므로 내 자신이 그대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거듭 태어나는 그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내용의 증거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놓고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신 보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이 지구 안에는요, 수억만 가지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데 발버둥 치고 계시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할 때 이 교인들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직장이 별로 없었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많은 걸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구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를 캐는 쪽으로 좀 바꿔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달지 못하고 믿음대로 실천을 못하시니까는 그냥 금덩어리 하나씩만 갖다 주면 그게 다 좋은 줄 아는데, 그렇게 주면 여러분들 자살합니다. 금덩어리 하나씩 갖다 주면 여러분들 자살이에요. 무슨 자살이냐?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요. 영이 죽기 때문에 그건 자살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어지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을 올바르게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위로부터 나시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게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앞서서는 계속 무슨 내용을 내가 말씀드렸었죠? 거짓말하는 영에 대한 내용을 말했죠. 거짓말하는 영.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진리는 뭡니까?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였던 후손의 백성들이 다시금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내용의 백성이 결국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동기가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거짓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내용이 거짓이 전혀 없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귀하신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거짓이 없는 걸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말이야. 그 믿는다고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보다는 요한복음은 심각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소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의 깊이가 뭐냐면은 네가 거짓 영에게 속해서 태어나는데 다시금 네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데 그 내용의 진리를 받아들이겠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하시게 되는 그 내용의 순간에 내 자신의 심령에는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물을 뿌리게 되고 심령이 요동치게 만들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내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는 내용 가운데 내가 다시금 심령이 죽었던 게 살아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다시 태어나는 태동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체험도 없어요. 예수만 믿고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나서 천국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요 내용의 기본적인 지식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걸 믿는 것이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예수님의 오신 내용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짓이 없는 말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내가 거짓 영에 속했던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사실상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운명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의 부활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어떤 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내용을 난 자랑하는 것밖에 없고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애엠하고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그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에서 천은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은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되면서부터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내용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든 내용에 무슨 교회는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 팻말 못을 명예를 자랑하듯이 자랑하게 되는데 그거 자랑하는 것보다 진리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리의 부활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첫 신앙인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오늘 귀로 들었습니다. 머리로 깨달고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맞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뭐하고요?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데 무엇으로 믿으라는 거죠? 마음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본대요 안 본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름답고 생겨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는 거야. 그 심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겉모습의 육체는 저주받은 선악과 땀하고 저주받은 육체입니다. 내 속에 들은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내 속에 있는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음성보다도 무슨 말이 더 많을까요? 5개 채널의 우리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많을까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의 영혼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가 뭐 때문에 심령의 영혼이 죽었느냐? 거짓 영을 선조들로부터 받아들인 것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이야. 그런데 그걸 진실된 진리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심령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요동치게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 자체를 구약의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거짓 영이 들어갔다는 것을 빼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영을 집어넣는다고요? 새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강팍하고 모든 것이 힘들게 살아왔던 앙클했던 그 모든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들부들한 마음을 줄 것이며 이해가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20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거듭 태어나고 난 후에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오늘은 초신자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요 진리의 영이야.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겠어. 내가 지금 귀를 들고 깨달았어.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는 받아들일 거야. 나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거짓 영을 받아들이고 살아서 수천 대 수만 대 지금 내려왔어. 그냥 여기서부터 나는 고리를 끊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물을 뿌려가지고 더럽게 했던 그 모든 마음의 심령 영을 씻어준다는 거야. 우상 숭배에서 더러웠던 거 다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그 다음부터 순서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다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야. 보리떡 다섯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믿습니다. 그것을 이해가 좀 안 가더라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 그 내용의 비밀의 부활을 캐낼 수가 있는데 그 비밀을 캐내지 못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랬던 지식 있는 철학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그 마음에 물을 뿌림을 받게 되고 새 영을 그 마음속에 두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다 야 믿으신다는 거야. 왜? 진리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와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는 벌써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본별만 제대로 하면은요, 저 사람 지금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뭐 때문에 저리 줄고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리영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가 거듭 태어난 내용을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물을 뿌렸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뿌렸는지를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죠? 22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에스겔서에서 지금 분명히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했다 그랬죠. 그게 진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요. 그러니까 진리 영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졌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내가 요 순간이 거듭 태어난 내용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요 순간이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거듭 태어나고 나니까 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지금 소개했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의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성격을 알잖아요. 빈틈이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지요. 그러나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행여나 실수가 나더라도 그건 눈을 감고 좀 지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거듭 태어나게 되는 그 내용 자체. 그 2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3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제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열거했던 내용들이 살아낸 생명의 말씀의 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사람 소식에 대한 소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이랬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 여러분들 거듭 태어났잖아요. 거듭 태어나면서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우리 가는 식으로 가니까 거듭 태어나야 된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줄.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근데 그 천국 간다는 소리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소리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1절 6절까지는 뭐예요? 거듭 태어나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사람이냐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그 모든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옛날 사람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집사 시절 때인데 직장 생활하느라고 출장 가가지고 동료들이 저와 함께 술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술자석을 갖다가 유인해가지고 다 꼬이더라고요. 천장이 가려있으니까 한 자리도 괜찮아 이렇게 꼬이더라고요. 아니요, 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친한 친구가 뭐라고 저거 변했어 그러는 거야. 변했어 저 변했다는 거야. 그게 좋은 소리일까요 나쁜 소리일까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는 소리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그런 내 친구의 입을 통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달라졌어 그러면 좋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달라졌어. 야 이거 옛날 사람 아니네. 새 사람이 됐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이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이름을 등록시켜줘야 돼요. 누가요? 담임 목사가요. 그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사인을 했잖아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자체에 대한 뜻을 증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도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기서부터 기초가 잘 자라야 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초가 엉망이면 공부를 못하잖아요. 성경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성경은 안 풀립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열쇠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수없이 내가 무슨 내용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속 끄집어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저와 웃는 내용으로 뭔가 약속을 하게 되는데 나하고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시면서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그럼 여자들만 교회 다니는 여자만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거듭 태어난 그 신앙인들이 여자라는 거야. 직분이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평신도든 모든 성도 신앙이라 할지라도 거듭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뭐라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여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시온의 백성들을 보고 말이 시온의 딸아 그럽니다. 딸. 남자인데도 딸이라는 거야. 잘 깨달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목사 안수만 꼭 받아야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만화 집사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외쳐 증거하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난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치고 증거했더니 가서 아는 대로 전하는 거야. 전하니까 전하는 사람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 신약시대 때 와서는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 내용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는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거듭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등록된 백성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의 성경의 원리를 알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르게 서게 되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